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믿음과 현실이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조금씩 떨어지고 연약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설교 말씀에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아, 담대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현실 앞에 너무나도 커다란 장벽을 만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과 현실은 같이 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현실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이 아주 좋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았으나 현실 앞에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죽고 리더가 되었습니다. 200만 명이 다 여호수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도 세고 민원도 많습니다. 원망, 불평, 삿대질, 욕, 리더를 향해서 못하는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잘 인도할 수 있을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두렵습니다. 모세가 그동안 또 너무 잘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옆에서 여호수아가 보았지만 나는 죽어도 모세는 못 따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힘든 현실의 벽은 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요단강이 있고 또 요단강 건너면 2, 3m 되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38년 전에 잠시 정탐꾼으로 다녀온 적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도 사실은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 처음 가는 길을 200만 명 데리고 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여호수아의 입장이 되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심장이 벌렁거릴 정도로 앞날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두려웠거든요. 잠도 못 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감동이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지금 당장 눈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우리 요단강 건널 겁니다. 그리고 정복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상당히 두려운 정말 견디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자, 요단강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단강이 건기 때는 이렇습니다. 보통 4월에서 9월입니다. 이 강폭이 10m에서 30m고 수심이 1m니까요. 그렇게
깊은 강 아닙니다. 쉽게 건널 수 있는 수준의 강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맞닥뜨린 현실은 우기입니다. 요단강의 우기를 보게 되면 헬몬산에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이 수위가 확 올라갑니다. 수심이 3, 4m까지 올라가고 강폭이 1.6km나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유속이 너무 세서 들어갔다가 그냥 다 죽을 수도 있는 공포의 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 앞에 여호수아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먼저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지금 요단강 바로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잠을 청하는 겁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왜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날 중에 왜 지금 건너가야 하나는 것입니다. 미쳤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200만 명 다 죽일 셈이냐. 여호수아 쟤 조금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수심이 깊어서 이건 못 간다. 자,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돌고 있는 차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시점으로는 요단강 건너기 하루 전입니다. 자, 백성들에게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내일이면 요단강 우리 건널 건데요. 어떻게 건널 것이냐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고 여러분들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준비 잘합시다. 화이팅.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심각한 요단강이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을 표현하자면 믿음이 현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현실 앞에서 믿음이 끌려가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 믿음으로 현실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지금 며칠 전만 해도 두려워 떨던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믿음이 급상승한 것입니까? 자, 한번 여호수아의 머릿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머릿속엔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 충만합니다. 요단강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충만하니까 말씀 생각만 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1장 2절에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맞아. 건너라고 하셨으니까 건너면 되는 거야. 단순합니다. 말씀이 충만하니까 요단강이라는 현실 앞에서 말씀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맞아. 하나님께서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요단강 그까짓 거 밟으면 끝난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또 이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그까짓 요단강 가보자.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요단강이라는 현실 앞에서 말씀으로 충만해야만 그 요단강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에 말씀이
부족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여호수아처럼 충만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데 말씀이 부족해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열심히 총을 쏩니다. 총이 다 떨어진, 총알이 없는 군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 다녀야 됩니다.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말씀이 충만하면 끝까지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잘 아는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간증을 들려주시는데, 목사님, 제가 요즘에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안에서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샘솟습니다. 걱정 근심이 요즘에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충만하도록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를 돌이켜보시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말씀이 자꾸 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말씀 충만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이 충만해서 지금 일을 너무나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고 걱정 근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유속이 센 요단강을 건너다가 우리 자식들 떠내려가면 어떡하지? 우리 소, 양 떠내려가면 어떡하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 근심이 쌓이는데 백성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걱정, 근심 하나도 없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주님께 맡기니까 편안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기대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단강이라는 현실 앞에서 맡기고 생각하라. 아멘. 일단 맡기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나중에 맡기세요. 아, 맞아, 맡기라고 하셨지? 늦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부터 걱정 근심이 짓누를 때 주님께 이거 다 맡겨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자꾸 아무것도 해서 하나님 한 가지만 할게요 라고 자꾸 가져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겨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매 순간 돌보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잘 맡겼던 사람 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헤로드 왕이 잡았습니다.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어명을 내렸습니다. 내일이면 사형,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밤에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워서 잠을 못 이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잡니다. 왜 잠을 자는 걸까요? 주님께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주님 모든 걸 맡깁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광채가 쫙 비치는 거예요. 감옥에, 그 어두운 감옥에 광채가 비추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후레쉬로 여러분 자고 있는데 비추면 거슬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잠들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 천사도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를 쳐요. 막 때려요. 못 일어나니까 너무 깊이 잠들었어요. 그만큼 주님께 다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모두 맡기시고 오늘 밤에 편히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 어려움 앞에서 맡기고 이제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그 길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요단강 처음 건넙니다. 그리고 가나안 처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가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 두려워할 것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단강이라는 현실 앞에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아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계속 보겠습니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 먼저 가셔서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환경, 적합한 모든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끌어당겨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내비게이션 없을 때에는 이 초행길이 아주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막 식은땀 나는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조수석에 앉아 계신 분이 길을 잘 알면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자, 왼쪽으로 꺾으세요.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돌아, 빨리 돌아. 직진.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마음이 편한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의 길을 좌회전, 우회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며 내일 월요일도 또 그 다음 화요일도 계속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지진이 났었습니다. 전라북도 부안 아래쪽에서 강도 4.8의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진에 대해서 조금 안전한 나라였지만 이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민족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자, 여기까지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 여기서 2000 규빗은 1k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지금 요단강에 진입을 할 때에 먼저 무엇이 갑니까?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앞서가는데 법궤와 백성들 사이가 1km 정도라고 합니다. 1km. 이 1km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히 설 수 없기 때문에 거리를 돌아 의미도 있지만 1km 정도 떨어져야만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200만 명이기 때문이에요. 뭐 한 10명 정도면 가까이 가도 문제가 아닌데 지금 200만 명이 다 같이 법궤를 보기 위해서는 최대한 거리가 있어야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든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다 무엇만 보아라, 법궤만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전진해야 된다. 요단강 보지 말아라. 세상 보지 말아라. 다시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에 시선 고정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쁘게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우리의 시선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으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끝까지 말씀에 고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단강이라는 현실 앞에서 끝까지 말씀의 시선을 유지하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그 시선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지난 교회에 계셨던 권사님인데요.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하루는 힘이 빠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노방 전도를 열심히 하셨거든요. 여러분, 전도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뿌리지만 사실 열매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이 권사님도 오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해도 효과도 없고 이러고 있는데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집중해야지. 그 말씀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맞아. 오늘도 전해야지 하고 늘 하셨던 대로 지하철에서 이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시는데, 한 아주머니가 50대 아주머니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드리면서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고 전도지를 드렸는데 딱히 뭐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은 다른 길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전도지를 받으신 분이 그때부터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교회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주변에서는 전도하려고 친구들이, 가족들이 열심히 전도했지만 그동안 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늘따라 이 전도지를 받고 내가 진짜 교회를 가야 될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바로 그 주에 교회에 오신 거예요. 제가 새가족부를 그 당시에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지하철에서 전도받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셨는데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고 마음이 평안해지셨다고 참 좋아하셨던 그분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분이 주일날도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셨는데 일 때문에 교회를 빠진 적이 없으시고 항상 일부 예배 때 드리시고 교회 그렇게 직장으로 가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이 말씀에 집중하니까, 다시 말씀 붙잡고 나아가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말씀에 시선을 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놀라운 은혜,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건너게 하실 것이니 준비하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튜브를 하나씩 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튜브 이야기 이런 거 없어요. 성결하게 하라.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루 전에 준비할 일은 성결하게 되는 것이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음란에 빠지고 우상에 빠질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단강이라는 현실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요단강과 같은 현실이라도 능히 뚫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거룩이 생명이고 거룩이 능력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말을 더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마쳐지고 이제 내일이면 개봉박두 요단강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왜 하필 우기 요단강이었습니까? 왜 하필 요단강 건너야 했습니까? 그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예비해 주셨구나.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세워 주시기 위해 요단강을 준비하셨구나.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맨 끝부분에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므로 백성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다 이기게 하실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단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통해 축복의 기회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거룩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드디어 법궤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요단강 물로 들어갈 때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우기의 환경에서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현실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현실을 향해 나아갑니다. 현실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기죽지 않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 속에 믿음으로 돌파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현실 앞에 섭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의 요단강이 너무 큽니다. 건너가기 힘든 강이지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